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김혜숙 집사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잠을 깨워주셔서 또다시 저희 모두에게 새 생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 첫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아버지 또 저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자 하오니 주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부터 우리 이정화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접하겠사오니 전하는 우리 목사님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9장 첫 번째 부분 암흑을 뚫고 비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섭리의 움직임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중요한 운동들은 과거의 운동에서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지난날에 있은 교회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사업을 이루시는 큰 운동을 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다른 진리보다 더욱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쓰시는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들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처한 시대에 필요한 빛을 주셔서 당신께서 맡기신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완전히 깨달았다거나 자기가 사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인식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업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기별이 가져올 결실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라고 욥기서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선자들까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계시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 그 가운데 있는 교훈을 받아야 할 적당한 시기에 이르러 공개될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통하여 드러난 구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깊고 넓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모든 빛을 얻고자 열렬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였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예언들이 그분의 종들에게 주어졌던 신약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교훈입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아니한 후세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그 계시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열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냉대하는 후세의 사람들의 끝없는 무관심과 대조해 보십시오. 그 옛날 사람들은 그 후세를 위하여 열심히 살폈는데 그 후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선물을 냉대하는 끝없이 무관심하는 그런 모습을 서로 대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태도는 예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좋아하고 세속을 사랑하는 자들의 무관심에 대한 얼마나 힘있는 견책입니까? 물론 유한한 사람의 지력을 가지고 무한하신 분의 계획을 이해한다거나 그분의 목적에 성취되는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그토록 우둔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나 게으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또 그들이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이 믿음의 노동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핀 것처럼 우리도 한다면 분명히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사람들의 견해와 유전과 거짓 교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신 큰 사건들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구주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 제자들까지라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예언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별을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기별을, 예수님에 대한 기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기별을 그 초림 때 적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집회할 것을 그들이 초림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냥 다닌 게 아니라 뭘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려나 봐. 그러면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그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희망이 꺾인 거예요.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 도망갔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예수님 제자들 안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기별은 다니엘서 9장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69주일 후에 기름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원대한 희망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건설되어 온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71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초림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재림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기별을 전파하였지만 그들 자신이 그 기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9장 25절을 근거로 기별을 전하였지만 그 다음 절에 기록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지리라는 말씀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그 마음이 세상 나라의 영광에 고착되어 있었으므로 예언의 자세한 내용과 그리스도의 말씀까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의 초청을 하므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죄인으로 체포되어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정죄의 선고를 받아 갈바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쉬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의 믿음은 얼마나 큰 실망과 번민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시대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도 예수님이 그 초림의 의미, 이 땅에 와서 죄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재림 때 사건하고 연관돼서 왕으로 오실 것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실망과 번민의 그런 시간이 주어졌던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시간을 정했던 이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수복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마음에 끌리는 대목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그토록 우둔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나 게으름 때문이다. 이 대목인데요. 우리가 상대방 눈치를 살피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 참 그거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날 무시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그 족속이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족속이.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별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인간이 뭐 지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전화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만큼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많고 자기 욕심 때문에 주님을 가려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민감성이 확실히 떨어져 있다. 많이 둔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하고 관계된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둔해져 있다.
눈을 가려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그 잘못을 말씀에 비춰서 자꾸 닦아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지 않으면은 그 빛을 제대로 받아서 반사하는 것에 우리 자신이 역할을 못하지 않나. 심령을 깨끗하게 계속 닦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허완희 장로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기별을 전해주면은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 안 했다 하면서 안타깝게도 거절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쨌든 어린 아이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또 비록 못 배운 분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를 깨우치시려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예수님 시대의 그 말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변한 게 하나도 없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그 말씀에 생각을 못하고 그냥 생활해 나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그 제자들과 똑같이 여겨져요. 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도 오늘 또 한 번 느꼈어요. 맨날 말씀 들으면서도 변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면서 천국까지 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예, 저는 신앙생활이 내 일생 90이면 90, 100이면 100 거기에서 끝나고 그때까지만 신앙을 잘 유지하면은 그 이후에는 내가 책임질 게 없이 천국에 간다 하는 저기 부활 신앙 과정은 있었는데 이 공부를 함으로써 큰 앞으로의 기대를 벌어질 기대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 극히 아주 미미한 삶이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처럼 더 개발되는 너무 놀라운 삶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새삼스럽게 생각이 드는 게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만약에 변화가 늘 있었으면은 이렇게 역사가 반복돼도 이어 받아도 기억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계속 새로운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얘기를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60, 70, 80, 90을 살면서 다 겪고 보고 오후에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데 이게 반복이 아니고 새로워진다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역사가 반복되는 게 우리한테는 감사하네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그래서 먼저
살아가신 분들의 삶을 역사를 통하여 배우고 깨우치라고 교훈해 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네. 앞서 말씀하신 모든 집사님들의 말씀이 저도 같은 마음이 되었는데, 굳이 추가를 하자면 하나님 종들까지도예요. 일반 사람들만 일컫는 게 아니라 오늘 기별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사람들의 견해나 유전이나 거짓 교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다 해서 어떠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해서 안주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아무리 진리 속에 있고 보석이 내 주위에 넓게 깔려 있어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지를 못하듯이, 진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참다운 정말 매일 삶 속에서 말씀 연구를 하고 진리 부활을 캐려는 그런 신념이 없으면 우리조차도 우둔한 자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매일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기쁨의 복음으로 오지만 정말 살피는 일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저는 주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친히 쓰시려는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들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도구가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주의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된다 그랬는데요. 우리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까 다니엘서 9장 25절하고 26절에 나왔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거는 기쁨으로 알고 받아들였지만,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리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서 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만 받아들이고, 또 그 전에 그 사단의 시험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목적을 또 다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맞아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면류관만 얻기를. 그래서 모든 말씀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헌신이나 봉사는 빼고, 그저 복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기별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이 말씀을 자꾸 이기적인 생각으로 보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정말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주님께서 그것만 깨닫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우리 안에,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는, 그래서 내 안에서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 좀 체험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저희를 다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또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 각자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도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베푸셨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봉사를 저희의 삶을 통하여 또 저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삶에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안 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영광의 통로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